네. 귀한 간증 감사하고요. 오늘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51절로 짧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는 너무나 행복하고 기쁨에 넘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형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형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가 나오는 모습이 얼마나 귀했던지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게바. 그러면서 이제는 좀 새로운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죠. 문제는 시몬 베드로는 안드레와 같은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앞에 나와 예수님을 보았고 그와 만나 대화를 나눴지만 시몬 베드로는 동생 안드레처럼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고백을 하지 않고 떠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난 후에 게네사렛 토지에서 어느 날 열심히 밤을 새며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았죠. 근데 그날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망과 좌절로 항구에 돌아와서 배와 그물을 청소하고 정리할 때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이 자신의 배에 올라타시고 몰려온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배에서 그물을 씻고 정리하던 베드로는 자기 배 위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권세 있고 능력 있다는 걸 그가 직감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마친 예수님이 갑자기 배에서 그물을 씻던 그 베드로를 향하여 얘기합니다.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 번 더 던져보라. 밤을 새면서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땄고 지금 그물을 다 청소하고 정리한 상황. 다시 노를 저 바다를 향하여 나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권위 앞에 그가 순종하여 다시 정리된 배를 몰고 깊은 바다로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놀라운 일이 나죠. 배가 잠길 정도로 엄청난 고기가 잡힌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누가복음 5장 8절에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대체 이 베드로가 무슨 죄를 졌죠? 네. 동생이 자신을 들고 예수님께 간 그날, 바로 그날,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죠. 그것이 그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고 있던 겁니다. 그날 내 사랑하는 동생이 나를 데리고 예수님께 간 날, 그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고 인정하지 못했던 그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근데 주님을 만난 후에 그가 자기의 죄인임을 고백한 후에 그 자신의 삶의 축과 방향을 예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아주 멋진 제자로서 삶을 이젠 살아가게 되죠. 자, 오늘 안드레와 이 시몬 베드로를 만나고 이틀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길을 가다 벳세다 같은 고향 사람 빌립을 만납니다. 그리고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이 그도 생깁니다. 희한하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군가는 아주 쉽게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전도로 나가면 그 즉시 마음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베드로처럼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좀 더 뭔가 확실한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빌립이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와서 그는 안드레처럼 사랑하는 가족, 형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친구를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다네일이라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고백과 함께 그를 예수님께 인도해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친구였던 나다네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 격이 맞지 않아. 어떻게 거기서 메시아가 나와? 그 지역은 메시아와 격이 안 맞는 지역이지. 어떻게 또 나사렛 사람인데 요셉의 아들 예수가 메시아라? 그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사성어에 이런 게 삼고초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죠? 삼고초려.
신중하면서 간절한 마음의 의미를 담은 것이 삼고초려입니다. 삼국지에서 유비가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제갈공명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었죠. 그는 대장이었고 왕이었어요. 그래서 제갈량의 고향으로 가서 초가집에서 기다리는데 3번, 2번이나 퇴짜 맞고 3번째 갑니다. 거기서 유래했죠. 인재를 얻기 위해 참을성 있게 노력한다라는 의미가 삼고초려입니다. 그런데 복음 전도자들은 항상 삼고초려하는 것 같아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부인한다 할지라도 또 가고 부인한다라고 또 찾아가는 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해 봅니다. 삼고초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오늘 빌립도 그런 거예요. 신중하게 이 나다나엘,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권면하고 그를 데리고 예수께 나오는 모습. 그런데 여러분, 삼고초려의 유래에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실 수도 있습니다. 유비가 삼국지 유비가 어머님,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머님께 요리를 해드리기 위해서 들에 나가서 토끼를 한 마리 잡습니다. 그리고 토끼를 잡아서 맛있게 요리해서 어머니께 드려요. 어머니가 수저를 들지 않는 거예요. 아예 받지 않는 겁니다. 유비가 다시 나가서 토끼 한 마리를 잡아다 또 다른 요리를 해서 드려요. 근데 어머니가 또 드시지 않는 거예요. 유비가 3번째로 나가서 토끼를 잡아다 어머니에게 요리하기 전에 이렇게 묻습니다. 어머니, 이 토끼로 어떻게 요리를 해드릴까요? 라는 질문을 하자 어머니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고 졸여. 이해하셨어요? 네, 유머가 좀 늦으시는군요. 삶고 졸여. 그래서 삼고초려가 됐다고. 네, 삶고 졸이.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서 삶고 졸여만 갖고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네. 빌립은 정말 심사숙고했어요. 내 사랑하는 내 친구. 이 친구가 지금 나사렛이라는 이 지역에 대한 편견이 있는데 이걸 깨져야 되는데 편견은 정말 강력한 벽을 쌓고 담을 쌓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못 보게 만들죠. 어떡하지? 나의 사랑하는 친구 나다나엘, 이 편견의 벽이 무너지고 허물어져야 그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 어떡하지? 그는 고민하고 시작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에 대한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편견이 무너질 때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인생의 스토리가 시작된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혹시나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에 대한 편견이 있다면 주님이 은혜로 여러분의 편견을 깨쳐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편견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 벽이 무너지고 허물어져야만이 진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의 편견과 이 고정관념을 깨치기 위해서 정말 빌립은 간절하게 부탁한 후에 나다나엘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와요. 왠지 아십니까? 편견을 깰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뭘까요? 백문이 불여 일견입니다. 편견보다는 한 번 보는 것이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빌립은 알고 있었어요. 이 편견을 깰 수 있는 유일한 것, 백문이 불여일견, 한 번을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그가 나다나엘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간절히 이 편견이 무너지기를, 깨어지기를, 그래서 저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발견하기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엄청난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놀랍죠? 간사함이 없다. 마음에 속임수를 쓰지 않아, 간계를 쓰지 않아, 교활하지 않아, 정직하고 투명하며 성실한 사람. 나다나엘은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내가 이 마음을 지키며 삶을 살기 얼마나 벅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타협하고 싶을 때가 많았고 속임수를 쓰고 싶을 때가 많았고 그래서 성공하고 싶을 때가 많았는데 지금까지 견고하게 힘겼지만 이 마음을 지키면서
내가 간사하지 않고 정직하고 성결하게 살았던 이 삶을 꿰뚫어 보시는 한 분 앞에 그는 큰 감동을 받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벽, 그 죄는 바로 뭘까요? 간사함입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참 많이 왔어요. 미안하지만 목사님들 중에 이런 분이 참 많으신 걸 제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가슴이 아팠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을 힘겹게 사는데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그 삶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는 분, 그리고 오늘 그 앞에서 나를 보시며 보이지 않게 잘했노라고 칭찬해 주시는 그분 앞에서 나다나엘의 마음이 열리죠.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나를 아신다? 그래서 질문하죠.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혹시 내가 예전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기억하지 못하고 있나요? 어떻게 나를 아시죠? 근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금 전 빌립이 너에게 찾아가기 바로 전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지. 나는 그것을 본 사람이란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빌립이 지금 방금 전에 날 찾아올 때 내가 무화과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건 알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당신이 그걸 보았다고요? 여러분 깨지기 시작하죠. 유대인들은 종종 무화과나무 4에서 5m 되는 무화과나무 그늘 아래서 평상을 펼쳐놓고 낮잠도 잤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예수님은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빌립이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여 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나다나엘, 넌 나와 함께 무화과나무 밑에서 함께 성경을 보며 우리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거 너 기억하지? 근데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놀랍죠? 그래서 나다나엘의 49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아니,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수없이 성경을 읽으면 내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 성경의 주인공이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걸 그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걸어갈 인생의 축과 방향을 틀어서 그는 그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참 멋진 사람.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합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 간사함이 없다라고 표현하죠. 그런데요, 누굴 구약에? 바로 야곱이었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복강나루의 씨름을 통해서 야곱이란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왜? 야곱은 간사한 자였잖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어요. 장자권을 빼앗고 팥죽 한 그릇에 축복을 받고 도망친 사람 아닙니까? 그는 간사한 자였어요. 그런데 야곱이 변화됩니다. 참 이스라엘.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바로 변화된 이스라엘 참된 후손이구나라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간삼이 없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 내가 지금 너를 만났구나라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시는 분, 인생을 살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옆에 있는 남편 20년 살아도 아내의 마음을 못 알아주는 남편, 그리고 함께 살았는데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못 알아주고 언니와 또 형과 누나가 동생의 마음을 못 알아주는 거 있잖아요. 내가 얘기하면 내 아내가 힘들어할까 봐, 내가 얘기하면 나의 남편이 힘들어할까 봐, 아니 내가 얘기하면 나의 자식들이 힘들어할까 봐 얘기 못하고 그러나 끙끙대면서 그렇게 끊임없이 정직하게 그래도 살아가자, 성실하게 살아가자 몸부림치는 나를 아시는 그 주님, 그 예수님 앞에 나다나엘은 결심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참된 위로자는 예수님이시구나.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힘드셨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깊게 위로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다나엘, 예수님이 이렇게 51절을 칭찬합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 인자들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너의 조상 야곱이 보았던 그 축복 너도 걷게 될 거야, 얻게 될 거야. 그리고 너 축복을 보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28장의 이야기를 은연중에 깨어나시면서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에 그 사다리를 놓으신 사람이 바로 나란다. 내가 그 사다리를 놓았지. 그리고 너는 이제 나를 통해서 하늘의 것을 보게 될 거야 라고 놀라운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한마디 더 하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놀랍죠? 나다나엘을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못 받고 자신과 인류의 죄를 속량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실체를 그가 보게 됩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오셔서 승리하신 그 부활의 능력 되신 예수님을 그가 보게 됩니다. 변화된 채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그는 목격하게 되죠. 그리고 그 옆에서 그 예수님이 네가 본 대로 그대로 오시리라는 천사를 목격하게 되는 은혜를 그가 누립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살아가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삶에 편견이 있으십니까? 그 편견이 모두 무너지고 허물어져 신앙 안에 온전한 진리를 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인 오스틴이 쓴 오만과 편견이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책이 있죠. 주인공 엘리자베스가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그를 만났는데요. 남자 주인공 이 다시의 첫인상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딱 보니까 너무 오만스럽고 그러면서 너무 차가워 보였어요. 인상이. 그래서 자기 마음에 편견이 생깁니다. 저 사람은 오만하고 차가운 사람이야. 그런데요, 다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시는 정말 마음이 따뜻했고 사람들을 굉장히 배려하는 사람이었어요. 첫 인생의 편견을 깨기 위해 그는 정말 힘겨운 시간을 보내죠. 기억하십시오. 편견은 진실이 아니고 진리도 아닙니다. 편견은 언젠간 깨어져야만 되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신앙의 편견,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편견들을 깨트려 주시고 진리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다나엘처럼 지금까지 여러분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그 고단한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지켜내려고 지금까지 걸어오시고 피곤하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민족과 나라 열방과 사역자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신 여러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이 시대에 힘겹게 신앙생활 하는지, 마음속에 얼마나 큰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지금 살아가는지 누구보다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도 동일한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까요? 너희는 참 이스라엘이다. 너희 속엔 간삼이 없구나. 이 삶을 끝까지 지켜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삶을 결단한 여러분에게 한마디를 더하시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셨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삶에 예수님을 만난 것보다 더 놀랄 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참 이스라엘로 간삼이 없는 사람으로 편견에 치우치 않고 진리를 보며 진리를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